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신칭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신칭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믿으며 또 이신칭에 대한 도전 가운데 우리가 저항해야 한다는 말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신칭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받는다는 이 말씀을 내 삶에 굳게 믿으며 믿음을 위협하는 도전 가운데서 우리는 그 도전 가운데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멀리서 우리가 답을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그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를 말하고 나서 이제 성도가 만든 믿음의 도전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만 한편으로 이 어떤 사람들은요, 율법의 행위도 있어야지만 그것을 지켜야 되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들을 거짓 형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믿음만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도 지켜야지 하나님께 의로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행했고 잘못된 믿음을 성도들에게 심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에 주는 시험 가운데 그들의 시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전반부를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이 거짓 형제들이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믿음의 시험의 말씀입니다. 좋지 않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겉으로 볼 때요, 이 말씀이 읽기는 좀 편하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바꾸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 그들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만 너희가 의롭게 칭함받는다고 우리가 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만을 믿다가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너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더 이상 너희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거짓 형제들의 그 저희가 무엇일까요? 이신칭의를 인정한다는 그 말씀, 치자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신칭의는 불완전하고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즉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거짓된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하여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행위도 준수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들은 한층 더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더욱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만 만약에 사람이 의롭게 여김 받는다면 더 이상 우리 인간의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향한 믿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이 더욱 어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즉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17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17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반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죄악에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믿는 자가 하나님께 죄인으로 칭함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함받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믿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망과 그 죄의 권세를 다 이기신 것을 믿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자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더욱 많이 죄를 짓게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된 형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사람들의 죄를 조장한다, 이렇게 말이죠. 이들은 사람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물론 예수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행동, 율법의 그 행위도 잘 준수해야지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문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헐었던 것이란 뜻은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께 의로울 수 있다. 그리고 바울도 이러한 이신칭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바울은 자신에게 이러한 가정을 적용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헐었던 것,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그 행동을 다시 세운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이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말이죠. 범법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법을 어기는 그 뜻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여기서 쓰인 범법이란 뜻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법을 어긴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뜻입니다. 즉 복음을 따르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 행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까요? 이것에 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혼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선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개역개정 말씀을 보면 물론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쉬운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있는 쉬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해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신 율법의 요구들을 보면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요,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탐욕을, 그 욕심을 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한 번도 내지 않고 욕심을 안 내고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우리는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물론 율법을 지키라고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당연히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바로 율법으로 온전히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결코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율법의 목적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약속 이전까지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의롭게 칭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여길 육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주 말씀에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실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율법의 행위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는 결코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그 믿음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씀은요, 더 이상 내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율법의 행위가 아닌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전에 바울의 그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의 동족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리고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을 내가 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그 누구보다, 나의 동족보다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 바울의 모습이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모습을, 그렇게 그 마음에 평온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아멘. 즉, 과거에 이 바울,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 바울은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극도로 열심히 행하는 가운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살기가 등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 황폐했고 너무나 피폐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결코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바울의 예전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코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결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요구에 누구보다 열심을 다했지만 율법의 요구로 죄의 지배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즉, 그는 어떠한 삶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까? 그 율법의 요구를 열심을 다할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자기의 의로움을 인해서 살아갔던 그런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또 말씀드리면, 과거에 그가 스데반의 죽임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의 죽임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즉 그의 죄를 묻고 그의 모습을, 그 사람을 정죄하며 살아갔던 것이었죠. 율법 아래에서 더욱 율법을 더욱 지키려고 살아갔던 그 바울이 말입니다. 허나 그는 이제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이 자기를 결코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율법의 그 행위를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며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이 말씀은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즉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즉 우리는 율법을 죽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 자신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이 거짓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직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만이 가능하다. 또한 이들의 거짓된 그 말로 인해서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다른 복음은 없으며 오직 예수를 향한 그 믿음만이 너희를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또한 한번 나의 그 모습을 돌이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혹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요, 저도 그렇지만 나의 밖에 있는 것들, 외부에 있는 것들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더러운 것 가운데 우리의 교만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론 믿음이 아니라 나의 섬김, 나의 선행, 나의 봉사, 나의 어떠한 무엇을 예수님보다 더 앞세워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도 더 의롭게, 내가 그것으로 믿음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나의 노력과 선행과 행동, 이런 것들이 믿음을 대체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명백히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을 바로 믿음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저버리고 나의 뜻대로 나의 행동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는, 그것에 대하여 반역하는 교만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실 텐데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런 유행 가사가 있죠. 오빠 한번 믿어봐, 나만 바라볼게, 평생토록 내가 안아줄게.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향한 믿음처럼요, 이렇게 듣기에 좋은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솔깃하게 하는 그런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 함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내 몸의 주인이, 내 영의 주인이 내가 아니란 뜻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었을 때 자기에게 생명을 주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내가 아니고 바로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계속하여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까 이 바울의 존재는 어떻게 되었나요? 바울이 막 무슨 연필에 지우개를 지우듯 그의 존재가 다 사라지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가운데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몸은 어떠한 몸입니까? 더 이상 그의 과거의 모습처럼 율법의 그 행동을 의지하며 자신의 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자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믿음은 우리 사람의 일상적인 믿음과는 다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육체는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허나 진정으로 예수로 살아가는 자는 자기의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믿는 자입니다. 바로 그 몸도 또 영도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사는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굳게 믿으시며 오직 한평생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로 사는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믿는 자 또한 그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내가 없고 주님이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럴 때 내가 물론 나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 말씀처럼 나의 그 자아가 있고요, 나의 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몸과 나의 그 마음이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만 이전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그런 고백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내가 이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은 어느 순간만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예수로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의 자랑을 앞세우고 또 교만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몸을 죽이고 또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저도 전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솔직하게 저도 저 자신을 보면은 저는 그래도 난 자존심은 없지 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무언가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막히게 되면은 어떨까요? 네, 저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막 짜증을 내고 속에 막 화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바울의 그런 과거의 모습처럼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며 그 기세가 등등했던 모습을 저에게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끔씩은 저도 이런 마음에 들어서 이 집에서 이런 짜증을 내거나 보통 어머니한테 이런 짜증을 내죠.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너 왜 이렇게 고집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내 예수로 바뀌고 또 예수님으로 변화받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자아가 있고 내 몸이 있습니다. 나의 고집이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우리가 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있다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에서 우리는 그 평화로운 관계,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평생의 고백이 다시 한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의 행동을 의지하는 믿음의 시험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나는 날마다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